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들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영국 BBC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노신사가 방송국에서 초청돼 갔는데 자기는 영문을 모르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걸 설명하는 2차 대전 때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유대인 아이들 669명을 영국으로 한 명씩 보내가지고 이방시켜서 살려낸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니콜라스 원턴이라고 이 사람은 은행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 수입이 특별하지도 않은데 유대인 아이들 가운데서 매일 끌려가고 수용소에 잡혀가는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한 명씩 자기 조국 영국으로 배를 태워서 자꾸만 입양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는 669명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남아요. 내가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다 살리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선한 행위를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자기 나이 든 남편의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서류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전했더니 방송국이 특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를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아나운서가 묻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방청객들 가운데 니콜라스 웬턴을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그랬더니 방청객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그 본인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다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 이름을 50년을 참아온 눈물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 어린아이들 아무 죄도 없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끌려가고 수용소에서 어려움 당하는, 심지어는 말이에요, 가스실에 가가지고 죽임당하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한 명씩 살려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심정 가지고 현장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 속에는 전혀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주고 살려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뭔 준비가 끝났습니까? 70제자. 우리 한 사람이 70명의 제자를 찾을 수 있다. 70명의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로 키울 수 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70 현장. 우리는 이 현장에다가 부족하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응답받을 거죠. 70 종족 또 70 나라. 결국은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눈을 꼭 떠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복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건 다르거든요. 언제나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의 눈을 따라 그 말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 깨달았으면 언약의 눈을 떠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요.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뭐 시력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몽골 같은 데는 뭐 이 산이 없고 거의 평지가 막 수십 킬로 쫙 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뭐 시력 4.0, 6.0이 있다잖아요. 진짜 막 매처럼 멀리. 몽골 사람은 그런 눈이 좋대요. 왜냐? 늘 눈이 먼 곳만 바라보니까. 의사들이 눈 안 좋은 사람 뭐라고 보고 말하냐면 멀리 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깨알 같은 글씨, 이래고 우리 눈이 다 버리는데 멀리 지평선을 쳐다보면 시력이 회복된다잖아요. 그런 눈도 필요하겠지만 진짜는 이 눈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의 눈입니다. 이 세 가지 눈을 꼭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눈을 꼭 떠야 돼요. 복음의 눈은 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잡혀 있단 말이죠.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완전 종노릇하고 있어요. 노예예요. 히브리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노예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도무지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해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내가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어요. 원지 아래에서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셨는데 영접한 순간 우리가 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축복의 반열 속에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복음의 눈으로 안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성재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아주 중요한 대회에 나가가지고 2등 했는데도 77억 받았어요. 1등은 얼마 받았냐? 220몇 억 받았어요. 골프 하나 했는데. 운동수 선수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뭐 무슨 운동이 됐든 실수를 했을 때 뭐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든 성적을 자꾸 떨어지는 선수든 똑같이 깜짝 놀란대요. 실수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적이 자꾸만 향상되는 선수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전두엽이 반응을 하면서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왜 실수했는지를 리마인드 하면서 점검해보고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좋은 선수는 똑같이 깜짝 놀랐는데 저 축두엽이 반응해가지고 일단 놀래버린대. 어떡하지? 두려움이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가지고 있는 실력 절대로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또 실수 반복해버려요. 우리 자신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도 이 복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 나는 복음으로 살린다.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못 살려요. 복음으로 살린다. 이렇게 마음속에 딱. 교회 안에는 빨리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못 깨닫는 사람. 근데 그냥 기다리면 속이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요. 맞죠?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다려줘봐요. 진짜 이건 뭐 애타지. 속이 답답하죠?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기다림 자체가 뭐가 되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면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행복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기다림의 행복 그리고 기도의 행복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뭐 깨닫는 사람, 더딘 사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진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어 장거리를 3시간 이상 갔다가 또 3시간 오늘 새벽에도 올라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출발하면서 메시지 하나 딱 듣고 그리고 메시지 생각하면서 계속 3시간 동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딘가요? 얼마나 좋은지. 또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연약합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지? 도와줘야지요. 연약하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실수 왜 한 줄 압니까? 힘이 없어서 실수해요. 힘을 줘야 돼.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날마다 복음으로 살리고요. 특히 가까운 가족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쉽거든요. 함부로 판단하기 쉬운데 가족들도 때로는 기다려주고 진짜 기도의 행복 속에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 힘이 없어 그러잖아요. 가서 힘주고 아니면 또 도와주고 말이에요. 왜 못 도와줍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제가 이번에 너무 기뻐서 가가지고 우리 동기들 내가 밥을 샀어요. 너무 감사하다. 네? 우리 노회 전체에서도 저희 교회는 하여튼 부탁만 하면 말을 잘 들어주는 교회가 돼가지고 작년에 말에 우리 장로님 이 회계를 세워놨는데요. 장로님 너무 바빠고 못 하시잖아요. 이제 회계 내려놓으면서 노예가 어렵다 그래서 1년치 우리 노예비 선납할게. 이걸 다 냈어. 그것도 우리 시차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금 낼게. 또 냈어. 이번에 노예 사모님들 10월 달에 처음으로 좀 여행 간다는데 돈이 알았어. 노예 돈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후원금 낼게. 할 수만 있으면. 왜냐? 지금은 그래야 될 시간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재정부에 도움받아가지고요. 선교사님들, PK, MK들, 선교사님 자녀, 목회자 자녀 올해 꽤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어려우면 선교사님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 자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일부러 우리 재정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봉투를 담아가지고 가서 만날 때마다 좀씩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힘내라고.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코로나 때 예산 5억 세웠는데 8억 4천이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갈 때마다 일부러 봉투 가지고 갑니다. 얼마 도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힘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만나면 선교사님들 다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만 가면 자꾸 사람이 도망가고 그러면요 주머니를 잘 안 열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머니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 이마누엘 주일 일부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 말이 맞아요. 제가요, 희한하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또 안 되는데. 똑같은 목회자, 우리 집사람 막 질색을 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꿔서요, 그게 아니다. 저 친구가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집회 앞쪽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밥 사줬어. 힘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전화가 몇 번 왔어. 고마워도. 우리 사람은 옆에도 가지 말라. 전화도 하지 말라. 에이씨, 그래갖고 어떻게 전도자. 그게 아니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맞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돕지 못하면 이 물질 참 가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아오든 적게 받아오든 그 물질을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없다, 이상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그건요 참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현장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가지고 풍성해서 준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쓸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때로는 좀 어찌 보면은 성도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은데 제가 3년 전에 가가지고 중고차 제네시스 사갖고 와버리잖아요. 사실 그 거룩한 낭비입니다. 성도들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1년에 저는 기본적으로 차 탔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무조건 4만 킬로, 코로나 때문에 제가 2만 5천 킬로 뛰었어요, 한 해에. 안 그러면 무조건 1년에 4만 킬로. 10년이면 몇 킬로요? 40만.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페리세이드를 타고 장거리를 가보니까요, 힘들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왜냐면 진동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런데 자가용 타보면 달라요. 한 3시간 타고 가도 괜찮아요. 교회는 거룩한 낭비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돕는 일에는 빚을 내서라도 그건 낭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자,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렸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우리를 보라. 안전병이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요, 나면서부터 운명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 이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은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다 좋다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그래야 또 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 보십시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얼마나 어려움 당한 겁니까? 복음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이용당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 증거할 때 떠나갔잖아요.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던 이 현장에 복음을 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마술에 빠집니까? 왜 우상을 만드는 장색쟁이들이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거예요. 복음 전에. 이 현장 다 살려놔 버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요. 사람도, 현장도, 문제도, 일도, 사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 언약의 눈을 떠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이 있고
내게 주는 분명 미션이 있으니까요. 언약의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립니다. 출애굽 시에 한번 보세요. 애굽이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완전 바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세상 지도자들, 거기에 언약 놓치고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게 언약의 눈으로 봐야지 해석이 되지 다른 눈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 지금 유대인들이 틀린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가슴 속에요 잘못된 한만 쌓여있는, 우리가 어쩌다가 노예가 되고 어쩌다 600만 학살이 당하고 우리 민족이 가는 데도 배척을 당하고 그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금방 답이 나오는데 주일날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정독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저는 지장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주일 말씀 가지고 해석해 보면요 정확한 답 이미 줬습니다. 주일날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안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맞지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준비 다 끝났다니까요. 나만 조금만 바꾸면 돼. 눈만 바꿔도 돼요. 이 눈을 떠버리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일 말씀 하루에 한 번씩 정독 안 해보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말씀을 다 붙잡고요 조금 기도해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지? 이렇게만 질문해도요 금방 답 납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애태울 필요도 없어요. 노래 갈 것도 없어요.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많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도단성의 엘리사 보세요. 언약 붙잡고 지금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와가지고 그것도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한 명을 잡아가려고. 영안을 뜨지 못한 게하시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 한숨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아라고 적어놨어요. 얼마나 놀랐더니 영안을 못 뜬 사람에게는 아람 나라 군인들만 보였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주여 저 불쌍한 종 눈 좀 열어주십시오. 영안 좀 열어주십시오. 뭡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영적인 세계죠. 언약 잡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아무 때나 열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기가 너무 강해버리면 영안이 안 열려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나를 내려놔버리고 언약 붙잡아버리면 영적인 눈이 금방 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우리 가정 안에 이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가정을 지금까지 분쟁시키고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로 후대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거 영적인 눈을 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금방 언약이 나와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다. 금방 끝나요. 영적인 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반드시 언약으로 잡으세요. 해답이 금방 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오로지 여기에 담난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고 미션과 성령에 대한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이 맺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15나라의 전도 인물이. 아니 3천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안 뜨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언약에 올인한 초대교회에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복음의 눈, 나와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다. 두 번째, 언제나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럼 뭐가 열리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안이 열리면 되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이고 나의 영적 상태예요. 거기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불만이라. 그 영적인 상태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입니다. 언약도 맞지만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모세가 보니까요, 홍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전부 꺾어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걸 체험한 모세는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430년 지금 노예되어 있는 여기에서 우리를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죠. 그 모세가 한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저 애굽 군대,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땅같이 지나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역사로 그건 한 개밖에 없어요. 못 바꿔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누구라도 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보세요. 핍박자 바울을 단팔에 꺾어버리잖아요. 요사님 표현하기를 지독한 사람은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다네. 바로 꺾어버려요. 여러분은 지독 안 해가지고 다 하나님 직접 안 찾아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받고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고 아마 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기독교인 참 정신병자들, 그 피 같은 돌을 갖다가 헌금으로 내놓고, 그 주일날 말이야, 주말 되면 날씨도 좋으면은 막 피크닉까지 말이야 한다고 이 코로나 시기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러분 남편도 이해 안 되죠? 불신 남편들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미쳤지?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뭐 한다고 주일 하루 왔으면 되지, 너 수요일 또 뭐하러 또 간다고 되래? 그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눈을 떠야만 불신 가족도 변화돼요. 보게 돼. 그분들이 보고 믿음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보여줘가지고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정지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명절도 눈앞에 다가왔는데 봐야 돼요. 보고 감동돼야 돼. 보디발처럼 요셉을 쳐다보고 바로왕처럼 감동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참 세상이 좁아요. 이번에 아래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아니 우리 고향 선배가 나타난 거예요. 이야, 그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했어요. 저보다 4년 선배인데요, 순천고를 다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천고가 전국에 3위권에 들어갈 때입니다. 서울대 한 해에 50명, 60명 그렇게 보내요. 최고의 명문고다. 고3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수능을 치고 왔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등록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야, 그 시골집에 말이에요, 소 한 마리 키워가면 농사 짓는데 그 등록금을 댈 수가 있습니까? 아들 둘에 딸 셋인데 이 막내란 말이에요. 아들 중에. 야, 그 등록금 조금 도와주면 될 건데 그 시골에서는 그 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대학을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야, 이래가지고
보름 동안을 매일 울고 다니는데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 그것도 이제는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해버렸는지 보름 동안 그 중고등부 회장이 이제 막 이제 20살 되면 이제 청년 되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어디 가서 술을 퍼마시고 만땅 취해가지고 보름 동안 울고 다니는 거예요. 온노대 사람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우는 거예요. 대학 못 간 거의 한이 돼가지고 그 선배 왔어. 그 내가 커피 한 잔 사줬어.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동반자들이 그래 커피 사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참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교회가 조금만 눈을 떠가지고 도와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뭐 그렇게 그분이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요. 정말 포항제철 잘 다니고 계셔요. 좋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봐야지 믿음 반대쪽으로 선택해버리면요 모든 부분에 전부 다 손해옵니다. 일단 건강부터 떨어져요. 여러분 자신 쳐다보고 염려하고 불안해 보세요. 많은 복잡한 생각 가져보세요. 건강 다 망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괜찮아.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혹시나 암 그러거든 그냥 잘됐다 싶어.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뭐 잘됐다. 기도하다가 뭐 할렐루야 하다가 마음껏 전도하고 가는 거지. 이러시면 돼요. 흑암도 꺾이고 암도 꺾이고 그럴 건데. 그래서 뭔 일이 생겼을 때 좀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요 다 망신다니까. 마음도 생각도 건강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모세의 고백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 홍해가 문제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그 비밀을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날마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참 감사하다. 우리 사모님만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되는데 저보다 믿음이 좋을 때가 참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영적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일단 하나님 이거 줍니다. 메시지 줍니다. 그 사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답을 주게 돼요. 내가 만나는 성도, 내가 만나는 렘넌트를 답을 주고 살려내야 될 거다. 또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신다는 게 보여져요.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가장 소중한 헌신이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왜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갈급한 영혼이 기다려. 결국은 70 제자요, 70 현장이요, 70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예배해 놓았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면서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거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마지막 명령이요. 제자니까 스승이 마지막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 가지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운동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눈을 떠야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참는 게 아니죠. 기대하는 거죠. 정확히 보면.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말씀으로 아까 해답을 줘야 된다 그랬죠. 답을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경계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갖가지로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성경 구절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도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제자 한 명 키우려고 하면요 참 많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또 가르침으로 메시지를 주고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말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언약을 가슴에 담고 현장을 보며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하며 명령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70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